여러분 성탄절 하면 머릿속에 어떤 기억,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성탄 트리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 썰매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전에 선물을 줬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열고 싶어 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 가지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잠잘 때 머리맡에 어렸을 때 양말을 이렇게 걸어놓고 잤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선물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낙심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애들이요, 이 설레는 마음에 잠을 잘 안 자더라고요. 그게 애들이 잠을 자야지 뭐 선물을 놓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났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 집엔 굴뚝도 없는데 굴뚝으로 들어오셔야 될 텐데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가 준 게 아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준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줬느냐 막 어렸을 때 막 애들이 궁금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크니까 다 아는 거죠. 부모님이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아예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에 드는 거죠. 기대감,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탄절 하면 유년주일학교 발표회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일수록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 재롱이 얼마나 좋은지 두고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뭐 애가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앞에 나와갖고 뭐 딴짓하고 그래도 올려라 올려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발표회 참 잘했지요? 네. 또 얘기하지만 그 칠교놀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봤는데 www.dsbbc.org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돌려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회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보시면 뭐 우리는 뭐 조회수 따지지 않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발표에도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탄생하심을 기뻐해서 준비했던 발표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암송도 외우고 뭐 저기 연극도 했다가 대사 까먹어갖고 막 했던 적도 기억이 나고 막 그랬습니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앞에 선생님이 앉아갖고 다 불러줍니다. 조금 늦을 뿐이지 뭐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서 신우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이 보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인들. 그러면 초코파이하고 대추차 뜨겁게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새벽송 기억 나실 겁니다. 학생 청년 때 아마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다른 교회 막 이렇게 학생 청년들도 만나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막 이제 우리 교회 뭐 집사님 또 성도님 집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막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근데 옆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아닌 거죠.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한 뭐 선물을 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금연쩍게 그것도 받아오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와야 될 분은 안 나오고 옆집에서 나오시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뭐 내 발바닥인지 네 발바닥인지 뭐 이런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날밤을 새고 25일 성탄절 예배를 또 반은 졸면서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학생 청년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떡국 먹고 여의도 광장 가서 자전거나 롤러를 타고
거기서 또 컵라면 먹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우리가 좋은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는 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철학,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이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각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빛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치면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의 위력은 엄청나거든요. 깜깜한 밤에 조그만 희미한 불빛이 좀 환하게 밝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번 몽골 선교를 갔을 때에 이 몽골의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별은 다 똑같은 별 아닙니까? 그 별이나 이 별이나 우리나라에 떠 있는 별이나 몽골 위에 떠 있는 별이 다른 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몽골 땅에 있는 별들이 환히 밝게 빛나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변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밤 늦게도 주변이 너무 환하니까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몽골은요, 뭐가 없어요. 그냥 초원입니다. 그러니 깜깜한 밤하늘이 얼마나 밝은 별들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주변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깜깜해지고 정말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빛이 왔다고 하면 이 참빛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해야 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할 줄 알았습니다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빛이 있어도 그 참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자기 백성에 왔는데 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가운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낼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지요. 뿐만 아니라 시골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어디를 보나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라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지도층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자기만의 기대와 해석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이 복음, 이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명 기독교인의 숫자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잘 살 것 같은 이 잘못된 생각, 죽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날 것 같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뭐라고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잘 안 해요. 여러분 뭐 가게나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써 있어요. 휴일이다 이거예요. 즐기자 이거예요. 아니,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왜 자기들이 즐깁니까? 이해가 안 되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해피 홀리데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전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참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복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940년대 초 아이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점차 근육이 약화되면서 팔, 다리부터 시작해서 전신이 마비되고 심한 경우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병은 척수성 소아마비였지요. 1952년 미국에서 5만 8천 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3,145명이 죽었어요. 2만 1,000명은 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소아마비 공포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퍼졌을 당시 다들 멘붕에 빠졌지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빨리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많은 과학자 또 의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 세계가 소아마비 공포에 빠졌을 때에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백신을 개발할까, 치료법을 개발할까 연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구를 거듭했지요. 그때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던 미국의 의학자 조너스 소크 박사가 1948년도에 연구를 시작해서 5년 만에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임상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1955년 4월 달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지요. 모든 전 세계에서 기다렸던 소아마비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크 박사는 제약 회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백신의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백신 제조법을 무료로 공개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태양을 보고 특허를 내라고 했냐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 이 백신도 거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의 발명으로 인해서 소아마비를 예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아마비로부터 벗어나게 됐지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소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이렇게 공개한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백신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특허권을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복음 공짜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대로 그 복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귀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유일한 백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백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진 것을 깨달은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갈 수 없고 노력을 해서도 갈 수 없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가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신이든지 힌두교의 신이든지 무속 종교, 무속 신앙의 종교의 신이든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를 바쳐라 막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 수고를 요구합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다가도 잘못하면 너는 다음 세상에 벌레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매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탄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귀한 시간,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만큼은 오늘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귀한 사랑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 빛을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지요? 달력에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구령의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한 영혼을 전도했으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한 달 4주 동안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고 침례받아 영원히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